오늘 읽어드렸던 18장 본문은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지 만 3년이 지나는 해입니다. 3년 동안 비를 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이들은 극심한 가뭄과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의 정말 죽을 것처럼 피폐해지고 모든 삶이 망가진 이때입니다. 근데 18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그 두 제단에 어느 제물에 불을 내리는지 보자. 그래서 그 불을 내리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판을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멜산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까지 갔잖아요. 시돈 땅이면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렇게 되겠네요.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에서 서쪽 끝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은 다시 밑으로 여기서 조금 내려온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갈멜산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던 것은 바알의 홈그라운드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4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결투를 신청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이게 홈 경기고요, 엘리야에게는 어웨이 경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장담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영화냐면 한국 영화인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겁니다. 줄부터 놈해서 죄송합니다만 영화 제목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오늘 18장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좋은 놈, 대놓고 나쁜 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헤매는 이상한 놈입니다. 놈자를 바꿔서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첫 번째 그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더니 이제 아합이 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겨우 숨고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네가 다시 가서 아합에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살려고 도망쳐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죽으라는 건지 살라고 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다 쳐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였어요.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5절에 보면 아합 왕이 그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우리가 물이라도 좀 찾아보자라고 왕이 나설 때 꼭 집어서 데려간 사람이 이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참 신실한데 세상에서도 참 촉망받고 높임받는 사회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오바댜, 당신이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오바댜, 너 가서 아합 왕에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리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참 애매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4절에 보면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녀의 상징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멸절시킬 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줘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려줍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몰래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여, 내가 다 알겠는데 일이 잘못되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망설여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드러내놓고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엘리야와 오바댜의 고민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예배하지만 막상 사회,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오바댜도 그렇게 한참 주저했을 거예요. 망설였을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확신 있다고 고민 없이 확신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고민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인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한참 주저했다가 결국은 순종해요. 그렇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엘리야가 결국엔 아합 왕에게 직접 가거든요.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엘리야는 그냥 아합 왕에게 직접 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 오바댜, 잘 살고 있는 이 오바댜를 이 일에 굳이 끌어들인 걸까? 이 오바댜를 괴롭힌 걸까? 의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바댜를 끌어들인 이유는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 사이에 차별화를 두고 이 주저하던 오바댜의 굳건한 확신, 선택과 결단을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이 갈멜산에서 단판 짓자라고 했는데 무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450대 1인 거예요. 제가 15대 1까지는 들어봤는데 450대 1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둘 양측 간의 단판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라가라.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확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뭇머뭇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절뚝거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갓 이민 와서 처음에 미국에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어느 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었더래요. 한참 도는데 마침 비어있는 한 자리가 났는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어요. 근데 돌고 돌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고민하다가 결단했냐면 일단 주차를 합니다. 일단은 주차를 하고 나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니까 딴에는 생각한 게 뭐냐면 문을 열고 내릴 때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걸어 들어갔대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소용없잖아요. 그냥 티켓만 먹을 뿐이지. 그냥
아무 소용없는 절뚝거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머뭇거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이상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26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단 주변에서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춤추며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어놀았던 이 단어의 어근과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뿌리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백성들,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주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저함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의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단체로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닌 머뭇거린 상태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바댜 한 사람은 그 주저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반면 대놓고 나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놓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26절에 보면 늦은 오후 낮까지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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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면서 춤추면서 자신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잖아요. 예전에 엘리야를 살펴봤을 때는 참 치근하고 없어 보였거든요. 참 짠하다, 불쌍하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다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상남자예요. 참 상남자인 게 450명이 떼거지로 춤추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이 제단 앞에 지금 얼마나 흥분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놀리냐면, 뭐냐? 너희 신들이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야, 너희 신들 깜빡 졸았나 봐. 어떻게? 라고 놀려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 하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처를 내요. 그러면서 바알의 불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고 이들은 패배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나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은혜에 이끌려서라도 좋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숨어있는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말없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 아합 왕입니다. 이상해요. 오히려 이상하다 못해 제일 나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자 아합 왕이 대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 나쁜 놈,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나라와 백성이 다 망가졌고 극심한 가뭄에 빠졌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트러블 메이커는 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다. 네가 제일 이상하다. 아니 제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제일 이상한 놈을 넘어서 제일 나쁜 놈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 아합 왕을 제쳐두고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왜 그 이상하고 나쁜 사람을 참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더 이상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합을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아합도 회개할 수 있다. 이제 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절뚝거려서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스스로도 이상할 때가 있죠. 내가 제정신인가? 아니 어떨 때는 누가 봐도 참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모자란 우리를 계속 용납하고 참아 여기까지 두고 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요구하시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라.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 맞다고 믿는다면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 아닌 것과 괜히 저울질하면서 기웃거리다가 이상하다 못해 나빠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말로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매뉴얼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요란한 이 사기극이 끝나고 엘리야가 이제 그 악한 자들을 조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 능력도 응답도 없이 끝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자 이제 잘 보라 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쌓아 올린 이 엘리야의 제단은 그냥 단순한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갈멜산, 그러나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다른 산이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12지파의 상징인 12돌 기둥을 세워서 언약의 제단을 쌓아 올리거든요. 그날 시내산에서 올렸던 언약의 제단을 지금 이 갈멜산에서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름을 회복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싸워 겨우 받아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제단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여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어떤 바램과 요행과 어떤 행위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0시로 예배를 바꿨잖아요. 10시가 중요하고 9시가 중요하고 혹은 때로는 저녁 7시도 좋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난 3년 동안 까마귀든지 시냇가든지 어디로든지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바알의 선지자처럼 요란한 푸닥거리가 없었어요. 막 난리를 치고 몸을 긋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이 어떠한 제단입니까? 32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냥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보면 갔다 물을 채우고 또 다시 물을 채우고 지루합니다. 예배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의 이 제단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숙연하고 경건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며 엘리야는 나갔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제단이 쌓잖아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규일 수도 있는데 이 엘리야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광기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36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니 우리가 이 모든 행한 것이 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없는 능력을 더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이고 예배의 결말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들 맛보시길 원합니다. 한두 번쯤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불 한 번씩 맞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을 한번 맞아보시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39절에 그제서야 왜 머뭇거리느냐 한마디도 못했었던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죄에 빠뜨렸던 미혹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척결해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이 상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450대 1로 그냥 쉽게 이겼다고요? 아닙니다. 450대 1로 맞섰을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반대였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안 내리고 저 바알의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그냥 용인하셨다면 엘리야가 꼼짝없이 450명 아니 백성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리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승리 앞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이시여 먹고 마시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갑자기 잘 나가다가 먹고 마시래요.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회복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만의 예배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 이 친교도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친교와 교제가 바로 회복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 교회는 온통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예배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친교를 귀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배의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결국 3년 동안 꽁꽁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어요.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하나님 먼저 비를 내리시면 좋았을 걸, 왜 하필이면 불을 내리는지 마는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비를 내리십니까? 차라리 비를 먼저 보았다면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텐데 왜 뜸을 들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비가 아니라 불을 먼저 구하게 했던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가장 간단한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것은 뭐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참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가 오를 때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죠. 아니, 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큰 능력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상남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46절,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겁니까? 비가 막 오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라고 먼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차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새 뒤에서 엘리야가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얌전하게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요, 하하하 하면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보란듯이 아합을 가로지르면서 갔다는 겁니다. 하하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상남자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46절에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아합 왕의 앞서 달려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보다 빨리 달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그렇게 앞서 달려가게 하셨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아합 왕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니까 그 아합 왕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와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와 보라고. 다시 한번 따라와 보라고. 완전한 분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 다들 희년이라고 하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요, 그것 아십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50년이 된 1934년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희년 때에 신사참배가 시작됩니다. 그 부흥하던 잘 나가던 목사들이 자청하여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전투기를 사다 바칩니다. 많은 교회들과 건물들을 팔아 전투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천황과 군인들을 위해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그게 50주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먼저 던지시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 아니겠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감옥에서 주만 따르겠노라고 죽어가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선택하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절룩거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가 여호와면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푯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푯대를 향하여 그가 앞서가신 주를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이것이 2026년도 내년 표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푯대를 향하여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뒤쫓아갈 때,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대로 기도하며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이 의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도 큰 비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도 큰 기적과 도움을 바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성도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